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자신의 의지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다 바쳐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로 숫자는 대략 500명 정도 됩니다. 이날은 하늘에 보름달이 떠서 주위가 매우 밝았습니다. 그런데 500명의 군인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워싸는 500명의 군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500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땅에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들이 엎드린 채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다. 너희가 나를 붙잡아 가뒀던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용납하라.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체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만 붙잡아 갔습니다. 지금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주님을 붙잡아 갔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간 군인들은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갔다는 것은 현 대제사장보다 과거 대제사장이 실세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교회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보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조사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유이지 사형을 시킬 만한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당신들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해결해 봐.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발이 빗발칩니다. 헤롯 왕 역시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줘야 자기는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싶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악질 범죄자가 있습니다. 바라바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악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렇게 악한 대표적인 범죄자가 바라바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생각하기를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석방시키면 되겠느냐? 예수냐 바라바냐? 그런데 군중들이 대답합니다. 바라바요. 그러므로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누구로 고백해야 맞습니까? 바라바가 살고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바라바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다는 사형 언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도시락 한 개를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절뚝발이를 뛰게 하셨습니다.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천국 못 가느냐 하는 대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 내려올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지 않았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주님은 무능하셔서 내려올 수 없었다. 어느 쪽입니까? 네. 지금 주님은 누구 몸으로 매달려 계십니까? 내 몸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내려올 수 없어서 그렇게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죄 없는 예수가 죄인으로 죽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진 것이다. 찬송가도 아니고 유행가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죄 없는 예수가 죄인으로 죽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른편 강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선상에서 영접합니다. 주님은 오른편 강도의 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를 받아들인 후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커서 못이 박힐 때도 아프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채찍을 맞을 때도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시기 면류관을 쓸 때도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얼마 있지 않는 시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고통 중에 외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다. 토요일 하루 지나고 오늘 같은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없어졌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없어졌다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이 나이가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부활하셨나요?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나요? 주님은 어디서 부활하셨나요?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경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서신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이 됩니다.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나는 주님의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해요. 기적을 일으킬 때, 병자를 고칠 때, 물 위로 걸어갈 때,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박수치고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실패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시체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내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보니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나라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군대입니다. 그와 같은 로마 군대를 상대로 창녀 노릇을 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그 로마 군대를 상대로 하는 창녀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와 같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우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조금도 낮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생명 그 자체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군인들을 상대하면서 자기 자아가 계속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하면 하나가 무너집니다. 10사람을 상대하면 10개가 무너집니다. 100사람을 상대하면 100개가 무너집니다. 양심도 무너집니다.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정의심도 무너집니다. 무너진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양심보다 도덕보다 세상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사는 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칠판을 놓고 1시간 동안 4차원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저로부터 4차원이 어떤 세계다라고 저한테 1시간을 강의 들었어요. 그 강의가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왜냐하면 3차원의 사람은 아무리 4차원 얘기해도 그건 3차원인 거예요. 3차원의 사람은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차원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4차원입니다. 4차원이 3차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이 통로가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붙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바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오른편 강도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내 죄값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른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오른편 강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통로가 됐습니다. 부활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꿉니다. 부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부활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부활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부활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부활은 영육간의 질병을 건강으로 바꿉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 중심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이 저희 모두의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